독일 나치 정부가 유태인을 학살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독일군의 양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치 정부는 독일군이 유대인 학살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독일군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좀 쉽게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유태인 수용소에 화장실을 하나만 설치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은 하루에 10분씩 2번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실 물은 하루에 딱 한 잔, 큰 컵에 한 잔의 물을 주었습니다. 이런 나치 수용소의 정책은 끔찍한 고통을 갖게 했습니다. 유태인들은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밥그릇에 용변을 보았고, 목욕물은커녕 세수물조차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짐승처럼 보이는 유태인들을 독일군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죽일 수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태인들은 식기에 용변을 하면서도 새벽에 배급되는 한 컵의 물을 반 컵은 마시고 나머지 반 컵으로 양치질과 세수를 하면서 온몸을 닦았다고 합니다. 무척 비위생적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들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결국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 짐승처럼 그렇게 죽어갔지만 반 컵의 물로 세수를 하며 몸을 닦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수용소에서 이런 속담이 생겼습니다. 살려고 한다면 세수부터 하라. 이후 살면서 세수부터 하라는 말은 인간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유명한 말이 되었어요. 살고 싶으면 세수부터 하라.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누가 가르치고 또 훈련해서 생긴 본능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본능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욥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준 재산으로 잔치를 벌이고 늘 형제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고 서로 나누고 했어요. 그때마다 욥의 마음 한 구석에는 저렇게 즐거운 잔치상에서 서로 주고받다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먹고 마시는 잔치상에서 놀다 보면 틀림없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영적 본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아침이 되면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누가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고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누가 설명서를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갖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영적인 생존 본능이 생긴 겁니다.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생존 본능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6편은 여러분의 성경의 옆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믹담이란 말은 죄를 속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그 어떤 불신과 두려움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을 드러낸 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다윗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쓴 겁니다. 시편의 구조를 잠깐 보면 1절과 11절은 불신에서 신뢰로 완전히 전환되는 내용으로 그 의미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무척 힘겹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닥쳐 있음을 볼 수 있고,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상황에서 약간의 불신과 두려움이 그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1절의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겹고 이굽했던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생명의 길에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으로 전환되었을까? 2절과 10절 사이에는 그 전환되어지게 된 결정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절과 6절을 보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힘겹고 위급한 상황에서 두려움이 있던 다윗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생각해 보니 다윗에게는 기본적인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주밖에 나에게 복을 줄 분이 없다. 이 마음이 항상 인생 밑바닥에 자리를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주밖에 나에게 복 줄 사람이 없다. 복 주실 분이 없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성도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자신에게 너무너무 즐거움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모든 성도의 소망은 저는 다윗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완전한 소통이 있을 때 우리에겐 소망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황이 그런 관계가 유지되도록, 지속되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방해 요소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그 방해 요소와 대적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이었던 믿음이 불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세상이 두렵고,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17년 교회가 어렵고 삶이 참 힘겨웠었을 때 조금은 위험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안에 들어가면서 하도 의사가 위험하다 어쩌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준다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도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팍 안타깝다, 좀 더 살고 싶다, 이런 마음보다 하도 힘드니까 그래,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해도 하나님 앞에 전혀 불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 목숨 대신 좀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내 마음에 다시는 이 수술실에 들어오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작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봤고 그 배 아픈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계속 일주일에 2-3번씩 아랫배가 아파서 또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뭐 촬영을 해도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배가 압박이 오니까 내 마음에 큰 병인가, 의사도 찾지 못한 병인가 라면서 내 마음에도 뭐가 생기냐면 불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내 마음은 더 이상 어떤 악한 환경이 안 생기고 더 안 좋은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으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구나. 왜 하나님은 이 이유 없는 병을 주셨는가 고민하면서 겪게 되어진 그 간단한 수술, 그러면서 맹장이 다 타서 뭐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금요일 날 가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 검사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운 것은 사실이에요. 다윗에게도 순탄한 인생을 주지 않았어요. 이번 일을 겪고 나면 다음 일은 없어야 되는데 또 생명을 걸 만한 일이 또 생기고, 그건 넘고 나면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또 생명을 걸 만한 일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진 겁니다.
매번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이 지속되었을 때 다윗은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 그 인생에 지속되어진 고난들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4절에 보면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며 다윗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 다윗 주위에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은 이런 신한테 가서 빌어야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입술로 한 번도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갑자기 비가 안 와서 농사 짓기 힘드네. 그러면 농경신인 바알신한테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혹시 애굽신 아니야? 애굽신을 다시 모십니다. 늘 하나님도 모시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내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해답이 없는 고난이 지속되면 꼭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해답이 없어. 그러면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는 의료기술이 뛰어난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고, 더 유명한 의사를 찾기 위해서 발품 들여서 혹시 좋은 의사 알고 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사업이 약화되면 좀 더 싼 이자 받을 만한 은행이 없을까? 더 좋은 장소는 없을까?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하고 충분한 설득력이 가능한 그런 조건을 찾아서 늘 내 눈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단연 혼합주의적 신앙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영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늘 하나님께 함께하면서 다윗에겐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때이구나. 지금은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영적 본능이 어려울 때마다 이 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자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불러보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적어도 다윗처럼 힘겹고 위협적인 상황이 지속될 때 본능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부터 살펴보았습니다.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한 후 왜 이런 힘겹고 위협적인 일이 일어났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현실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위협적인 상황이지만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게 보니 왕으로서 예루살렘 시온성에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위협적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줄로 재어준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서 준 땅이에요. 그러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 가시를 없애달라. 이 가시가 뭘까? 학자들 간에 눈병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병으로 성도들이 시험 들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게 간질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로 중간에 쓰러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간질로 허겁지겁하고 있어. 그럼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도 3번이라. 이 간질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줄로 재어준 땅이다. 기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붙들고 깊게 묵상을 했어.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계시를 많이 주셨어. 그래서 그 은혜가 큽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내게 약한 것이 있고 궁핍한 것이 있고 능욕을 당하고 박해당하는 것, 이 모든 상황이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였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이 기업이 있어. 이 기업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 기업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있어 소득은 하나님이고 나의 분깃과 사업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하나하나 뒤쫓아 보면 이유 없는 고난, 아픔, 고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존 본능을 일깨워주는 가장 완전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성안교에 있었을 때 참 인상 깊었던 한 권사님의 고백이 제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신혼을 결혼을 해서 애를 딱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이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낳자마자 들어간 너무 자기 손만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것 때문에 매번 가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애 보면서 울고 그런 시간을 막 보냅니다. 남편은 철래철래 자기만 따라다니는 그런 그냥 예수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교회 따라다니는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막 울고 있으니까 남편이 뒤에서 그 아이를 보고 하는 말이 이놈 자식 다 커가지고 다이어트만 한다고 해봐. 그냥 두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자기는 새벽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생과 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남편은 뒤에서 살아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고 그것을 놓고 이놈의 자식 커가지고 다이어트만 한다고 하면 내가 그냥 두나 봐. 조그맣게 태어났으니까. 그 순간 권사님 귀에 번뜩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나는 생과 사를 놓고 기도하라는데 믿음이 없는 내 남편은 살아난 이후에 아이의 인생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현격한 차이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 딸을 만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등치가 좋죠? 그 이상이에요. 거의 저만한 딸 하나가 앞에 딱 들어서 있는데 이 딸이 그 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딸이 다이어트 한다고 날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이 딸이 줄로 재어준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리고 자기들이 해왔던 고백이 있어. 다이어트만 한다고 해봐라. 그냥 두나.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딸은 죽기 살기로 고생하는데 맨 웃고 막 먹여.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상황이 줄로 재어준 기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렵고 힘든 위협적인 상황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전환돼 버렸으니 찬양을 해야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자신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집니다. 자,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기도했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훈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으면 무슨 훈계가 있었겠어요? 날마다 기도하니 훈계가 있었어요. 그 훈계 사안에는 밤마다 내 양심을 자극하는 교훈들이었습니다. 밤마다 내 양심을 자극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윗에게 내가 하나님 의뢰로 사는구나.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존 본능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만족과 평안이 내 삶을 주도하는 겁니다. 오늘 시를 보면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위협적인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존 본능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의 시를 다윗의 믹담, 속죄하면서 부르는 시로 그렇게 입력을 해놓은 겁니다. 의심과 고통으로 얼룩진 마음에서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면서 자신의 마음을 속죄한 겁니다. 이제 다윗이 결론을 내립니다. 9절과 11절에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지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의 지옥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확신 찾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 나는 안정할 것이다. 이렇게 평안을 느낍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 주는 절대 평안이에요. 이 절대 평안, 어떤 것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 11절에 완전히 달라진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 간직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제 평안이 오니까 내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니. 결국 오늘 시편 내용을 이야기로 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에게 감당할 만한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존 본능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깊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묵상해 보니 지금의 상황을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감사하며 묵상했더니 알 수 없는 은혜가 또 밀려옵니다. 이제는 그 지금 상황은 전혀 바꿔지지 않았지만 지금의 힘겹고 위급한 상황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확신하게 됩니다. 절대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시편 16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주 조개에 모래알이 들어와서 진주가 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굴 속에 모래알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면 이 진주가 생존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나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하게 되는데, 모래알을 둘러싸고 있는 이 그 모래가 들어오면 막 밀어내면서 낙하라고 하는 이 물질을 분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가 되냐면 진주가 되는 거죠. 이게 분비물을 계속 쏘는 거죠. 낙하, 나가 하면서 분비물을 쏘는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진주가 이제 몇 개월 돼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은 수년씩 걸려서 그렇게 계속해서 낙하를 분비물을 쏘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진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주가 자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분비물을 쏘지 않고 모래알이 들어도 그냥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그냥 계속 밀어내고, 같이 살면 이 굴은 반드시 죽는다고 해요. 근데 몰아내면 낙하 생산 물질을 계속 고통스럽게 물질을 품어내서 몰아내면 결국은 이게 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풍습에는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꼭 진주 목걸이를 해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진주 목걸이를 얼어붙은 눈물이라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지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시집가면 마냥 행복하지는 않다. 분명히 눈물을 흘려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그러나 그 눈물을 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눈물을 참고 이겨내면 반드시 진주빛과 같은 인생을 알게 된다.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딸에게 얼어붙은 눈물, 진주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나치 수용사와 같은 세상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고 아파하고 가슴에 분노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한 컵의 물을 나누어 내 몸을 씻는 영적인 생존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겁니다. 마치 진주가 본능적으로 낙하를 내뿜듯이 내 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고 감당하기 어려우면 영적인 생존 본능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낙하가 나오듯이 나와야 돼. 나와서 이것을 자꾸 품어내고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줄로 재어준 내 기업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준 은혜가 있구나, 이 은혜대로 내가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의 결정체, 진주 같은 그 보석과 같은 절대 평안을 우리 안에서 느끼게 되어지. 이게 신앙의 원리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있고 숙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푸는 것, 원인을 밝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숙제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것을 문제로 보면 그 원인을 밝히는데 여러분 힘을 아무리 쏟아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왜 이러는지를.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숙제로 여겨야 돼요. 이 문제를,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책임을 가지고 이 일들을 성도로서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할 것인가, 하나하나 그것들을 책임감 있게 해내다 보면 우리는 절대 평안을 느끼게 돼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절대 평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주빛과 같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